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 현실적으로 또 피부로 와닿게 되어지지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는 사랑, 희생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다. 그 은혜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은혜를 입었다. 그 사실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묵상과 고백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가질 태도가 무엇일까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에 대한 고백들 가운데 오늘 물질을 통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오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는 감사함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나온다는 거죠. 공경하다, 마음을 다하여, 전부를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태도도 공경한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물질, 이 재물을 드림으로, 나에게 있는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뭘까 하는 것을 평가하거나 발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투자하고 있는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오늘 여기 보면 모든 소유가 곧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재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사람들에게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재물이 사람에게 있을 때에 반대되는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뭘까를 먼저 찾아보면, 발견해 보면 사실 성경은요,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재물의 역기능입니다. 성경에서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마음이 그쪽으로 다 빼앗길 때는 오히려 이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유혹의 길이 된다.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에스겔서 28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교만하여지는 요소로 재물이 주어졌을 때 재물의 역기능, 이 물질의 역기능이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교만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발합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지, 그리고 그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용기로 삼지 아니하고, 어떠한 악한 사람들은 물질, 이 재물의 풍부함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밝히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듯 성경은요, 재물이 주는 그런 불이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처하기도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서 또 물질을 주시는데, 물질이 이러한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한번 살펴본 것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데, 오히려 물질과 하나님을 대등한 조건으로 섬기는 것, 이런 조건으로 따져보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오히려 물질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목적이 되는 경향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섬깁니까? 부자가 되려고요. 풍성함을 위하여서. 그래서 대부분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 야, 살만하다. 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이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보다도 물질 그 자체, 소유의 넉넉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주는 역기능입니다. 재물이 주는 순기능은요, 이러한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재물이 주는 이 불의한 영향력에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오늘 말씀에 재물에 귀속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요 잘 알고 있었기에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즉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섬김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 버릴 때가 많은데 도구로 사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논할 때도 산술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10분의 1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10분의 1, 지금은 원 단위를 안 쓰니까 1원, 2원 그걸 안 쓰니까 10원까지, 그래서 11조를 끊어야 되느냐, 반올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철저히 따져가면서 반올림 할 것이냐 아니면 삭감시킬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의 순기능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물질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자랑하기보다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고 10의 3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10의 2조를 드렸다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10의 3조를 드렸다고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재물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되 이 물질에 대한 중요한 그 가치 기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헌금 드리기 전에 고백하는 역대상 29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재물을 주시니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에 대한 표현을 드리는데 그 중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물질관이에요. 재물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건강하게 온전히 공경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처음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처음 익은 열매 할 때에 처음 익은은 시기적으로 처음도 있지만 질적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가장 좋은 것, 내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창 아이들 자라가고 아이들 밑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이 되어져가는 아직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루데아회 여러분들은 물질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관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랍니다.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수입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태도를 가집니까? 여기저기 나갈 것,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자녀 양육비, 뭐 카드값 여러 개 다 떼고 남은 것 중에 일부분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뗍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모든 것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 나머지를 해야죠. 그러기에는 너무 모자라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시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산술적인 그런 수치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당연한 것으로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기 시작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하기까지 그 발걸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관계 속에서 다른 좋은 것 중에 이거 참 당신에게 드리려고 아껴놨어요. 이거 먼저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귀한 거니까 이거 좀 드셔보세요. 과일도 여러 가지 그 좋은 것 이렇게 그렇게 대접받았을 때 대접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고마워하죠. 그래서 또 감사함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사람도 인지상정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존경해 주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좋은 게 생기면 그 사람이 더 생각나서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거 준 사람 이거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먼저 또 챙겨주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계가 얼마나 더 풍성해집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하십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물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함으로 자기 여기지 아니하고 일부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갚아주지 아니하실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산술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나올 구석이 없어요.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계산법은 우리가 하는 산술적인 그런 계산법하고 다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잠언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10절 루디아 시작.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이거는요, 오히려 한 개를 드림으로써 10개 중에 한 개를 드림으로써 9개로 부족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10개 중에 1개를 드렸는데 10개, 11개, 12개 계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내 재물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마음을 다하여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물질로 하나님의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창고가 가득 찹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채워주신다고요? 가득히 차고 모자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득히 차게 해주신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미줄만 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차고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루디아회 회원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남은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물질이 필요할 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위해서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죠. 염려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면,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떼어놓고 나머지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할 때,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죠. 체험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 세대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단다, 이렇게 채워주신단다. 그 확신에 차서 가정 안에서 가르쳐주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계속적으로 오늘 10절 말씀과 같이 이 가정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과거에 언제 이런 일이, 은혜가 있었지라는 것은 이 가정에는 찾아볼 수 없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하니까 날마다 새로운 감사 제목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경험하는 가정, 얼마나 신선합니까? 신앙생활에 따분할 수가 없죠. 신선한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 때에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경험해 보십시오. 이때 경험해야 돼요. 더 풍성할 때는요, 그게 더 어려워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떼는 것과 풍성할 때, 뭔가 많이 떼갈 때 오히려 더 나중에 돈에 여유가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려울 때 못하면요, 풍성할 때 절대 못해요. 더 아까워요. 더 풍성하면 많이 떼는 거 좋을 것 같죠? 아니요. 11조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안 한다 하지만 10의 1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규모가 더 달라지는데요. 이 정도면 내가 지난번에 한 달 우리 가정의 생활비인데 이걸 11조로 드려? 너무 많이 드린다. 좀 더 줄여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고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집에 창고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모두 아름답게 귀히 쓰임받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온 교회가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성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진리의 역사,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돈으로 환산해 볼 때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당할 자를 영생의 길로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조건 없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과 그런 위로하심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경험하며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또 헌신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 역기능, 오히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의 풍부함의 그 삶의 자랑과 기쁨으로 삼아서 또 그것이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목적이 되어서 오히려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창고를 차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은혜들을 매 순간 경험하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들 가정과 생업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드릴 것이 없어서 어려운 걸음 걷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